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흘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이 여러 상황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혼자는 이 아수르 나라를 대적하거나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손을 좀 벌렸느냐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말 그리고 기병,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비행기 이런 신무기들을 좀 우리에게 지원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다가 진정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들썩가서 신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달리는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손을 펴서 돕기도 하지만 도와주는 자들도 앞으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실질적으로 환란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들의 힘으로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침입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유다 나라처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뭐 중국을 치러 가거나 러시아를 치러 가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항상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이다가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일 전쟁할 때 우리가 쑥대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도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겠다 그랬어요. 복 주겠다.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한 가지를 봅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렸던 자가 복이 있다. 여기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참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 얻을 때는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상당한 아주 뜻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도 참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을 마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이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18절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은혜는 공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공짜. 그리고 이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선물. 그리고 은혜는 기쁨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공짜로 주는 그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음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런 구원의 복, 이런 선물을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쁨의 열매들을 주신다. 두 번째, 18절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 하나님이 왜 일어나셨느냐? 쿨쿨 주무시다가 일어나셨느냐? 아니다. 밑에 보니까 그랬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와 권면과 축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순교하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주님이 일어서신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까지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 직전에 이 누가 서 계셨느냐?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의자에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이 스데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신다. 일어나신 것도 뭡니까? 그냥 심심해서 아이들에게 뭐 벌 주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고 그리고 긍휼을 여겨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 영적으로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주님이 일어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영접하고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느냐?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고통 속에서도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 예배당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겠다. 지금 또 몸이 아프고 확진이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복,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 자, 26절, 이사야서 30장 2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여러분, 우리도 꼭 확진자만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 나도 상처 입었던 곳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힘드는 곳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셨던 그런 흔적들을 보시던 주님이 그런 맞은 자리, 상처난 자리, 우리가 질병으로 힘들었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오늘 또 만져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달빛은 햇볕같이 비춰주시고 햇빛을 비치고 있는 이곳에는 7배나 더 환하게 여러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밤에 달빛도 중요하지만 낮에 태양빛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양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몸에 건강이 회복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 두었던 식물은 태양을 보고 자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식물이 그냥 방 안에 있다가 얘가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그래도 햇볕을 보아야 되겠다고 갑자기 턱 내놓으면 얘들은 당장 말라버립니다. 햇볕이 뜨거운 빛을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오는 비처럼 그냥 비를 맞고 밖에 같이 내놓고 한 이틀이 지나면 얘들이 태양볕에 적응을 해가지고, 여러분, 비실비실 하는 놈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만 중이가 빳빳해지고 줄기가 딱 올라오게 되는, 태양의 빛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햇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이 비실비실거리고 어떨 때는 힘이 들어도 태양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의 몸에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치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몸에 상신한 것도 비춰주시고 코로나 확진이 되고 질병이 내 몸에 감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인 이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싹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흔적까지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의 축복을 입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졌을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의 국률의 복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봄날씨 주셨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귀한 날 주셨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도 너도 나도 확진이 되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너무 몸이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위로와 국률의 복이 있게 하시고 결코 연약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마음껏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뻘떡 일어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우리의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이여 공의로운 햇볕을 비춰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어떻든 너무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몸이 건강하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또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잘 드시고 쉬시면 또 확진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